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지붕을 뜯고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건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누구의 집인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항상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고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모습은 일종의 권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인기를 얻으면 그 인기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명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고 유명세를 타다 보면은요, 그 인기에 연연해서 유명세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안개같이 인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심한 상실감이 생기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중이 따르는 인기는 허무한 것이고 무익한 것임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사역의 방향을 잘 잡으시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차분하게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죠.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갑자기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로 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한번 이 친구를 고쳐보자 하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 상황이 좋진 않았지요. 왜냐하면 그 집이 입구에서부터 완전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실행해 버립니다. 여러분,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아마 경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에서 지붕을 뜯는 일로 방해를 한 것 아닙니까? 아마 친구들과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는커녕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방해를 했으니 우리한테 화를 내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이런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환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지만 그것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이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친구를 또는 자신의 이웃을 돕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온 집이 가득 차서 예수님께 데려가지 못했던 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짜내고 방법을 찾는 그 끈질김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만 데려다 놓으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이 사람들의 믿음, 신뢰, 이것이 있었죠. 사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조금 엉뚱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죄의 전적인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인간은 불행하게 죄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모두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결국 죄로 인해서 세상에 질병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인 죄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해결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도 우리가 경험한 이 죄사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죠.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눈으로 보고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줄줄 외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 죄사함과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성도임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